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를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즘 올림픽 하고 있죠. 이제 거의 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까? 예. 지금 한국은 비상사태나 다름이 없다. 정말 개판 5분 전이다. 아니다. 뭐 이미 개판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올림픽 때문에 또 다 덮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스포츠는 옛날로부터 백성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는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악용이 되어 왔죠. 사실 스포츠 정신은 숭고한 그런 정신인데 이런 시국에 올림픽이 별로 달갑지 않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빈민들을 쫓아내고 그 빈민들의 보혈을 짜서 그 터 위에다가 지은 올림픽 경기장, 미국의 올림픽 경기장도 아마 그렇게 된다 생각이 들 겁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히 좋아할 줄 아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는 순수 운동권이 아니라 정치적 운동권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순수 운동도 좀 하셔야 되는데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두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러면서 야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도 야구를 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아무나 먼저 죽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야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와가지고 꿈에라도 나타나가지고 야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 주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친구가 갑자기 팍 죽었다고 해요. 근데 며칠 뒤에 이 죽은 친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야 반갑다 정말 와서 나한테 얘기해주러 왔구나. 야 근데 천국에 정말 야구가 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그거보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 먼저 들을래? 그랬더니 살아있는 친구가 아유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 그랬더니 야 하늘나라에도 야구가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다행이다. 그럼 나쁜 소식은 뭐니? 네가 내일 밤 선발 투수로 기용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적당히 좋아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의사를 막 베푸시죠. 소문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막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지 머무시는 집 막 그 대문 앞까지 막 들어오고 막 뜰 안에까지 들어오고 막 그런 지경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게 요일이 없는 거예요. 뭐 일월화수목금토 그냥 매일 찾아오는 거죠. 안식일에도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뭐 예수님이 직업적으로 돈 받고 병 고쳐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착한 일 하는데 요일 따지니까 뭐 술 먹는 사람들은 월요일은 월요일이니까 원래 먹고 화요일은 화나서 먹고 뭐 수요일은 뭐 수도 없이 먹고 뭐 이런다고 한다는데 이게 뭐 병 고치는데 요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뭐 안식일이건 뭐 월요일이건 따지지 않고 그렇게 선행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안식일 날도 병 고치는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거룩하게 무엇보다도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일행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그 순간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적대적인 비난조의 질문을 예수님과 일행들에게 쏟아내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계기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끝나고 바로 다음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뭐냐면 손이 오그러든 사람을 고칩니다. 근데 그날 또 하필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가가지고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시작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법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의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성서에는 아주 나쁜 놈들, 나쁜 놈 집단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서 나옵니다만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만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의 존경을 받았고요. 율법을 항상 가까이 놓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들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그 독수리 형상이 새겨진 그런 깃발을 성전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서 그걸 막고 시위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맞아 죽는 그런 일도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열정과 그런 헌신의 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도요, 또 뭐 천국과 지옥, 뭐 천사와 뭐 악마, 그 다음에 장차 오실 메시아 이런 것들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이유는 뭘까 하면은 혹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가 혹시 예수 아닐까?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한 대망이 성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긴가민가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따라다니면은 그 시골길 가는데 그 밀밭을 지나가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단이 나죠. 그런 기대가 왕당 부서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밀밭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은 심심풀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밀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 길을 지나가면서 잘랐으니까 뭐 낫을 들고서 그거를 베거나 한 건 아니겠죠? 그냥 제 생각에는 가면서 밀 이삭을 거의 다 익은 거를 꺾어서 손바닥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질을 결을 이렇게 훅 불어서 그냥 심심풀이를 이렇게 입에다 넣으면서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마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니까 잠깐 이거라도 먹고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먹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항의를 하죠. 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항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의 한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항상 들여다보고 항상 가까이에 놓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벌이신 많은 치유와 기적의 표적들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의 의미, 그 말씀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인 해석에만, 문자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이 존재도 자기들이 해석하는 그 율법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였다는 거죠. 율법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다채롭고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운 것 같은데 좀 제대하시네요. 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죠. 또 어떤 데는 너 죄를 졌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설명되어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론은 니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당장 죽어도 싼 그런 놈들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신구약 성서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이고 결론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그 결론을 보지 못하고 결론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의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율법이나 규정 같은 게 그런 것들이죠. 그 결론은 보지 못하고 가는 과정의 율법에만 관심을 가졌더라. 즉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요. 우리 자신도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옥과 같은 이런 귀한 설교를 우리 4명의 목사가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데, 싹 비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받은 은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듣긴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만 보는 거죠. 손가락 끝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참 손가락 예쁘게 생겼다. 야, 너 매니큐 참 예쁘게 잘 발랐다. 그거 어디서 봤니? 여러분, 그런 소리만 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상 성서, 율법, 하나님 말씀, 또 그걸 해석한 주석서를 항상 옆에 끼고 다녀요. 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써요.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그거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상자를 차고 다니면서 이 상자에다 넣어 항상 입고 다녀요. 또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그걸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강시같이. 옷술도 길게 들여서 그 술 끝에다가 그 말씀을 다 적어 갖고 다녀요. 항상 이렇게 말씀 율법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의 뜻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보지 못했을까? 아니 어쩌면은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봤으면서도 다른 이유로 못 본 척한 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문구에만 매달려서 안식일을 인간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일반적인 것은 속된 것, 그 다음에 안식일 하루는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이렇게 해서 딱 나눠놨습니다. 속된 것 다 치워버리고 오직 거룩한 안식일 이거 하나만 붙잡고 이 문구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대부분의 사는 이 생활의 영역을 다 속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저쪽으로 밀어치워놓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이 중심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이죠. 권력욕, 지배욕, 독점욕, 소유욕,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근본이 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해석하는 그 고난은 바리새인들, 율법,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권력이 되죠. 자기 갖고 있는 이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 해석의 고난을 자기 자신들 바리새인 집단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 있는 권력 세력들, 즉 제사장 집단, 헤롯 왕 집단, 로마 제국의 입맛에 맞게 이 말씀들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이 바리새인, 제사장 집단, 헤롯 왕 집단, 로마 제국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전체 국민의 5%도 되지 않는,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세력들인데 이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이 기득권을 계속 독점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을 왜곡하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들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 해석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당장 때려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놈들이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초리로 너희를 내려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은 이놈들이 죄를 짓나 짓지 않나 그렇게 감시하는 매서운 눈초리로 그렇게 뒤바뀌게 되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은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공포를 느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율법이 악용돼서 해석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탐욕에 의지하여서 해석한 이런 율법 해석한 바리새인들이요, 권력에 의해서 종교계에 또 학계의 지도자로 앉혀져서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주류 학문이 되고 이 사람들이 주류 학자, 주류 바리새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런 해석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주류 세력에 의해서 거부되고 외면당하고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되고 설 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탐욕에 의해 해석된 율법 해석만이 진리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씁쓸하죠? 이게 지금 저희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의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의 말씀으로 휘두르면서 분명히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휴식과 기쁨의 날이고 먹고 마시며 만물의 창조자를 찬미하는 날이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경축하는 그런 날로 유대인들에게 사실 원래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날이죠. 즉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 그 일회째 되는 날 아이고 나도 좀 쉬자야. 야 나만 쉴 게 아니라 너도 쉬어라. 너 인간 드셔라. 너 식물 드셔라. 너 동물 드셔라. 모든 피조물로 다 같이 쉬자. 이렇게 쉬는 날로 삼자. 이런 창조 설화에 근거를 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즉 안식일의 제정 목적이라는 것은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거냐, 그건 비도덕적인 것이다, 반생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만든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안식일이고 뭐고 없이 쉼도 없이 그냥 매일같이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주인놈들, 자본가놈들, 기득권자들, 그들의 탐욕에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먹거리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그런 법이 아니에요. 애초에요. 어땠습니까? 나도 70년대 한참 공돌이 공순이들 막 하면서 한국의 그 산업을 일으켜 세울 때 안식이 있었습니까? 주일이 있었습니까? 휴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한 달을 31일,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그냥 기계는 돌아가고 나가서 일을 했어야 됐죠. 그런 꼴들을 보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소리치시면서 분신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막 한국 교회의 산업선 교회들도 들어가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공순이 공돌이들이랑 같이 막 그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했죠. 특히 여공들이 저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출근을 해야 되죠. 여기 와서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시골에 계신 제 부모님들 먹고 살지 못하고 내 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8시간이 뭡니까? 12시간, 14시간 이렇게 고강도의 농도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지. 배가 고파서 밀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그거 좀 뜯어 먹었다고 너 안식일 어겼어? 너 죄인이야? 이런 규정하라고 안식일을 만든 게 결코 아니다. 권력자들의 횡포를 반대하는 법이지 서민들, 소시민들, 빈민들을 규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법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발적인 쉼을 위한 법이 강제적인 규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억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해석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하기 위하여 권력자들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제 멋대로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을 생명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규제를 위한 법으로 뒤바꿔 놓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안에 쌀독이 텅 비어 있어도 애새끼들이 배가 고프다고 앙랑대면서 울고 울다 지쳐서 허기져서 잠이 들어도 안식일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차라리 우리 명예롭게 안식일 규정을 지키다가 굶어 죽자. 이렇게 믿는,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세상. 바로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권력의 눈이 먼 자들에 의해서 거짓이 진리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아무도 어느 누구 하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시고 뭐 만드시고 막 하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제 좀 쉬자 그랬어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이며 근거다. 예수님이 하신 원칙 이겁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것은 바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랑이다. 모든 율법과 말씀은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존재한다. 길죠? 모든 율법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를 위해 존재한다. 죄송합니다.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꼬여가지고. 예.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고 이 사실에 무시했다. 또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이시죠. 인자는 뭐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인자. 인자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사람 인자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냥 사람의 아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은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 어렵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인자라고 하는 게 여기 신학적인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포로 시기에 나타난 어떤 특별한 신학적 개념인데 뭐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예수님한테 쓸 때는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은 뭐 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의 아들, 참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라고 부른다. 뭐 하는 뭐 그런 이거. 그러고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권력과 권위를 인정받은 그런 대표성이고 뭐 그런 존재다 뭐 하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단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안식일이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안식일을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이 선언은 신앙의 대격변을 얘기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당시로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이야기죠. 당시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가치관이 뒤집어 엎어지고 전복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5%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모든 기득권을 다 독점하고 95%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가치관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관이라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그런 시대의 가치관에 예수님이 반기를 들고 거기에 저항을 하고 틀렸다 잘못됐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 멋대로 해석하느냐라고 거기에 일침을 가하고 계신다. 그냥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하는 그런 가운데 길들여져야 할 이 인간을 예수님은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그때부터 하게 되었다는 거지. 이놈 봐라. 우리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 이놈 봐라. 우리의 기득권을 지금 해체하려고 들어? 이놈 봐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바벨탑을 지금 도전하네. 여러분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뭡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방영섭을 위해 존재하는 방정비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아니죠. 노예. 방영섭을 위해 존재하는 방정비는 방영섭의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에게는 변명이 어찌 없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당장에 와서 귀시함을 후려치고 회초리로 후려치고 채찍으로 등쪽을 휘갈긴다는 거죠.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안식일 이거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지위는 종에서 자녀, 상속자로 격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안식일은 나를 위해 지정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아버지 거는 내 거니까. 예. 방정빈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어버이와 상속자의 관계로 새롭게 규정이 된다. 그동안은 다 종이었어요. 다 노예였어요. 다 공포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못하면은 회초리로 뚫게 만든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종과 노예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 안식일 선언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게 단순한 안식일 논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람은 종이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대격변의 선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런 말씀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친구라고 부르겠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녀들의 시대가 열렸음을 믿고 여러분 아멘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동안의 세상과 그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격변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언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우리를 억압하고 얽매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모든 거짓된 권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우리를 착취하는 종교적, 정치적 탐욕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탐욕스러운 세력과 당당하게 논정하셨던 그 2000년 전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과 용기를 내려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